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들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교회 안에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일들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해결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권위 있고 신령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푸는 것에 있어 지금 현재의 현상과 결과에 몰두하지 말고 영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존재입니다. 교회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야 하냐면 세상보다 나은 입장, 세상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으로 서야 되고 이를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이가 성도이며 천사까지도 심판할 권위와 권능이 부여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세상에 기대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지금의 손익이 중요하기에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3장에서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대립합니다. 수만 명의 블레셋군이 모여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정한 기한인 7일이 되었는데 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려고 했고 그 와중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왜 제사를 드렸냐고 묻자 사울이 세 가지 이유로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흩어졌다. 당신이 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극히 그의 신앙이 현세적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적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백성을 돌보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좋은 장수를 등용해서 아주 훌륭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왕권이 박탈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런 것을 충족한다고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는 사울처럼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맙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경제 논리, 경영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많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극히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시각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시스템화되어야 되고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논리와 경영 원칙을 기준하여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업의 운영과는 전혀 다릅니다. 피아노 전공자가 있는데 체르니 방금 마친 사람이 반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5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 이득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성숙과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와 권능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기대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것에 기준하여 산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바를 쫓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것을 바라보고 또한 지금 현세적인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믿음으로써 살고 겸손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